하나님 말씀 미가서 5장 2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로부터 4절까지 미가서 5장 2절로 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하십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므로 인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서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인사를 먼저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인사를 나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and a happy new year. and happy new year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껴놓습니다. 자, 오늘 미가서 5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 2절 처음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베들레헴에 대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면은 베들레헴은 어떤 뜻이고 에브라다는 어떤 뜻일까? 이 베들레헴은 사실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그리고 다른 표현은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에브라다는 뭐냐? 에브라다는 왜 붙였을까?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고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이름 부르기 그 전의 이름이 바로 에브라다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나 에브라다나 똑같은 뜻입니다. 둘 다 풍성함을 그리고 풍요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베들레헴에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은 풍성하다, 풍요롭다 생각이 안 들어요. 여기는 좀 어떻게 달동네 같다, 시골 같다, 여기는 변두리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좋다, 그냥 삐까뻔쩍하다, 여기는 뭐가 많은 게 넘칠 것 같다 라고 하는데, 베들레헴에 가면은 그리 특출난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을 떡집이다 혹은 풍요롭다, 풍성하다라고 부르신 것이 왜 그러냐?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기갈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빈곤한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기 때문에 바로 베들레헴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베들레헴은 누구 때문에 뜬 동네가 되었느냐, 뜬 도시가 되었느냐? 바로 다윗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여기서 태어났어요. 다윗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일컬어지고 있는 왕은 다윗 왕입니다. 솔로몬이 아닙니다. 사울 왕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닙니다.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 육각별이 나타납니다. 육각별. 그러니까 별을 우리는 5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5각에 있는데 거기는 육각별입니다. 뿔이 6개 뿔인데 왜 그러냐? 그것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 왕이고 이스라엘의 국기도 다윗의 것이 거기 상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유명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예수님이 유명한 뛰어난 분이 아니에요. 그죠? 이단의 하나입니다. 이단의 하나.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를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나를 인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거 이단이다, 저거 잘못된 거다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을 다 죽여버리고 순교시키고 또 사도 바울까지도 순교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저 옥에다가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태장을 때리기도 하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느냐?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아요. 왜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사느냐?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관광객이 지금 이스라엘에 가고 있거든요. 1년에도 그냥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 거기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 관광이 시들해졌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관광이 식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은 다 그냥 관광객이 줄어서 뭐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만은 신기하게도 그 관광 열기가 식지를 않아요. 식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먹고 삽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요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들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정말 못됐죠. 정말. 아주 얄미워요. 정말 얄미워요. 그것도. 근데 우리도 간혹가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잘 되고 나면은 실렁실렁 교회에 안 나와. 실렁실렁 돌아다녀. 실렁실렁 여행 가고 실렁실렁 뭐 주일 상관이 없어요. 그럴 때 보면은 목회자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아니 힘들 때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더니 잘 됐고 등 따뜻해지고 배가 부르니까 실렁실렁 그냥 놀러 다니고 그냥 뭐 위해서 이렇게 나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데,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뭡니까? 빼앗겨지는데, 박탈당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에서 주이시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에다가 선교비를 구제비를 많이 보내주고 있어요. 지금도 그 구제비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은 자기들 다 모든 권리가 다 회복되어지고 자기들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탄절을 맞이하면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애처로워요. 마음이 아파요. 왜냐? 예수님 죽으러 오셨잖아요. 죽으러. 예수님 영광 받으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에 왕의 왕이 되러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일단은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시면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 오셨어요. 이사야 53장에 예언한 대로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돌아가시려 오셨어요. 돌아가시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을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서도 감사해요. 왜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게 나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우리는 죄인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지정하시고 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만드셨는가 하는 말씀을 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절을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맞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보게 되면요, 그 고을이 크지가 않아요. 그렇게 크고 번성한 고을이 아닙니다. 작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거기가 밤이 되면 거의 어둑어둑하고 깜깜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로등 밝은 곳에서 살다가 미국에 오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뭡니까? 아니 이 대국이 왜 이렇게 깜깜해라고 묻잖아요. 그렇죠? 깜깜해가지고 가로등 없는 데 가면 깜깜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미국을 만약에 저녁을 환하게 대한민국처럼 밝혀놓는다. 그 전기료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아마 그 전기 쓰는 거 아마 굉장할 겁니다. 그래서 뭐 동네마다 그냥 가로가다가 밝혀놓기만 하고 자롱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평상시에는 어두워요. 그런데 성탄절만 되면은 그 며칠 동안은요 얼마나 환한지 몰라요. 그냥 네온 사인으로 뭡니까 이 저 등으로 그냥 마을을 그냥 뒤덮습니다. 그래가지고 성탄절 때가 되면은 수백만이 거기 모입니다. 수백만이 모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탄생교회에 접근을 못합니다. 제대로. 왜냐하면 예수님 탄생교회에 접근할 수 있는 주차장이 그렇게 앞에 그 뜰이 넓지가 않아요. 거저 몇천 많아야 10,000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찹니다. 그런데 100만 이상이 모여드니까 탄생교회는 보지도 못합니다. 성탄절 때 갔다는. 그러니까 평일날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날 가는 겁니다. 성탄절 때 탄생교회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어디가 이게 정신이 조금 이상해진 사람, 아니면 아예 일찍 가든가 며칠 전에 가 있든가 못 갑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작을지라. 왜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을까? 바로 이 작다는 단어.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들어서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자를 들어서 써주시는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도 큰 자가 아닙니다. 덩치가 크지가 않아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마치 어린 아이 같았어요. 용사 앞에 섰을 때 어린 아이 같았어요. 작은 아이 같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덩치로 보나 무장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다윗과 골리앗은 차이가 납니다.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아이에 불과한 그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이 작은 촛불과 같던 그러한 때입니다. 블레셋에게 완전히 정복당할 만한 그러한 때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구멍이라도 들어가려고 자기가 들어갈 구멍을 찾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시키십니다. 다윗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워라. 때려 잡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 앞에서 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나가서 어린 양 빼앗아 가는 어린 양 물어가는 그들을 때려잡고 양을 빼앗아 왔듯이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저 골리앗 내가 너에게 이기게 하리라. 그런 감동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무엇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왜? 자기를 볼 때 자기는 비파를 켜면서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즐기는 사람이지 칼 들고 창 들고 화살 들고 말 타고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전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동을 하면서 목자 생활을 하면서 양을 빼앗아가는, 양을 그몸에 물어가는 사자나 곰이 있을 때 그 누구도 쫓아가서 그 양을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쫓아가서 뺏어왔어요. 자기가. 그런데 자기가 볼 때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사자를 곰을 이긴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왜? 자기는 자기를 볼 때 사자에게 집니다. 곰에게 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과 많이 주시니까 사자를 이깁니다. 곰을 이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작은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큰 자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아니요. 작은 자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다윗은요, 왕이 볼 때, 그 장관들이 볼 때, 군사들이 볼 때, 형들이 볼 때, 심지어 자기 아버지가 볼 때까지도 골리앗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골리앗에게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이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가서 싸워서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을 들고 나에게 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인데 우리 교회 가만히 보면은 작은 교회입니다. 하기야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이즈별로 보면은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100년 넘었는데 작은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작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렇게 크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세계 선교에 가장 앞장설 줄로 믿습니다. 최고가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저는 언제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았으니까. 날짜를 알려주시면 제가 날짜를 알려드리죠. 그런데 그저 작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감동이 저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저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봅니다. 참 많이 찾아봅니다. 어쨌든 그 작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여러분은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작은 자라고 믿어지면 아멘. 분명히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사용되어집니다. 다윗처럼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3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남은 자,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 약한 자. 강한 자들은 이미 나가서 다 싸워서 다 없어졌어요. 내가 잘났다고 하던 자들은 다 가서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두려움에 떨었고 항상 그냥 뒤쳐져 있었고 패배감에 젖어 있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들,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예루살렘하고 비교해보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는 그 무엇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만약에
베들레헴이 뛰어난 지형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거기에 왕도를 세웠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왕 됐는데 뭐 거기다 왕성을 쌓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어디다가 왕도를 세웁니까? 예루살렘에다가 세웁니다. 예루살렘에다가.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 분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기도는 골짜기 이렇게 가지고 쭉 골짜기가 파여졌고 이렇게 봉우리 올라와 있어요. 봉우리에.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면요 밑에서 쳐들어오니까 위에서 아주 그냥 활갈기기가 너무 좋아요. 공격하기가 너무 좋아요. 점령당하기가 별로 점령당할 수가 별로 없는 그러한 곳이 예루살렘 지형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보세요. 아니면 지금 제 사무실에 그 사진이 하나 걸려 있어요. 그 예루살렘 사진이 하나 걸려 있는데 거기로 봐도 이렇게 몽뚱한 곳에 거기에 예루살렘 그 성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다윗성을 쌓아요. 만약에 베들레헴이 정말 좋은 곳이었다면, 지리상으로 지형상으로 좋은 곳이었다면 거기에 왕도를 세웠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왕도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외된 곳, 없는 곳, 약한 곳, 그런 곳입니다. 빈곤한 곳. 이러한 겸손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사사기 6장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고 나가서 대적을 싸워서 이겨서 물리쳐 미디안을 깨부셔라. 므낫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유다 지파도 아니고 르우벤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도 아니고 이 므낫세 지파는 어떤 지파냐? 요셉의 지파가 요셉의 자손 가운데 두 지파로 나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가운데도 두 번째 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 그 므낫세 지파에서 겨우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농사만 짓던 자기가 어찌 나가서 미디안 대군과 싸워서 이기겠는가? 그런데 천사는 나가서 싸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싸울 수 없다고, 자기는 이길 수 없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밝힙니다. 자기의 형편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는, 천사는 미디안을 통해서 누굽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제 므낫세가 힘을 냅니다. 기드온이 힘을 냅니다. 기드온이 힘을 내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보니까 3만 이상의 군사들이 모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그저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10만이 넘는 군대. 그래 몇 배가 넘지만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드온아, 기드온아, 너를 따르는 군대가 너무 많다. 아니 겨우 3만 몇만 명인데 3만 몇천 명인데 10만 20만 넘는 몇십만이 되는 그 군대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데 그 군대도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또 다른 자는 돌아가라니까 정말 한마디 하니까 2만 몇 명 훅 떠나버리고 맙니다. 훅 떠나더니 겨우 1만 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1만 명 갖고는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것도 많다. 너 훈련시키다가 저 물건 내가에 가가지고 물 마시는 사람들 보면서 그 중에 내가 시키면서 내가 지정하는 사람만 골라서 네 군사로 이렇게 네 군사로 픽업해라, 채용해라. 보니까 9만 아니죠 9천
9,700명은 다 넙죽 엎드려서 물을 마시던가 그냥 거기에 처박고 그냥 막 씻거나 막 이러는데 겨우 300명만 무릎을 꿇고 물을 손에 넣어가지고 먹으면서 사방을 봅니다. 왜? 그 주위에 적군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주의 관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저 사람들이다. 저 300명만 데리고 나가. 300명 데리고 나가서 만약에 사람의 힘으로 했다면 아마 나가자마자 전멸했을 겁니다. 나가자마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뭐가 좀 잘 되면 갑자기 어깨에 힘이 가요. 요즘 말로 하면 목에다가 기부스예요. 뻣뻣해집니다. 아, 나 아니면 뭐가 되겠노? 나 아니면 뭐가 되겠어? 안 돼, 안 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만히 사용 안 하십니다. 교만해지면 일단 사용 안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라고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겸손한 자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탄생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때문에 매해 성탄절 때마다 수백만 명의 사람이 거기 모여옵니다. 뿐만 아니라 평일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갑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제일 빠쳐먹지 않는 것이 빠져서는 안 될 그러한 것이 들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저도 베들레헴은 들렸다 왔어요. 브엘세바는 못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파동이 막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거기 막 총 쏘고 난리가 나가지고 경범비가 버스 운전자가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간다. 막 돌 던지고 그냥 사람 죽었다고 안 간대요. 그래서 거기는 못 갔어요. 그 맹세의 운물 거기는 못 갔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가면서 거기도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가는 동안에 누군가 돌을 던져가지고 버스 기사가 맞고 사람이 다쳤다고 그러는데 못 갈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기사가 그러더라고. 거기는 꼭 가야 된대요. 거기는 꼭 가서 보고 오셔야 된대. 그래서 거기는 갔었습니다. 그렇게 몇 군데 그렇게 갔는데 베들레헴은 지금도 그렇게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낙후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유명세를 지금 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 써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들어 써주십니다. 그런데 작은 자라 할지라도 겸손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는 들어 써주시지 않습니다. 억지로 들어 써주시는 않아요. 나 안 할래요. 나 몰라요. 싫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쓰지는 않습니다. 자기야 버틴 때 하나님께서 한번 에이 말들아 하실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버티기면요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뭡니까? 온전히 나를 다 맡기는 겁니다. 그냥 주님의 품에 뛰어드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실수로 지붕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내려올 그 재간이 없는 거예요. 내려가는 방법을 몰라요. 울고 있는데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밑에서 뛰어내려. 이렇게 뛰어내리면 다칠 것 같거든요. 큰일 났겠거든. 무조건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그래
아버지가 나를 뛰어내리라고 하는데 설마 내가 다치게 하랴 훅 뛰어내렸어. 밑에서 아버지가 그를 탁 받아줘. 이게 바로 의지입니다. 이게 바로 의지하는 겁니다. 뛰어내리라고 하면은 뛰어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 다니엘서 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손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다 됨이니이다. 요 1절 가운데 주라는 단어, 나의 주인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아마 그 어떤 곳에도, 그 어떤 성경 구절에도 이렇게 나의 주님, 주님 하는 한 구절에 7번 단어가 나오는 건 없을 겁니다. 내 주인이시여, 내 주인이시여, 내 주인이시여.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 왕이 몇 번이나 갈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총리 대신 일을 합니다. 총리 대신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조국이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무슨 총리 대신이 되겠어요? 노예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것들이 참으로 우리보다 강하고 참으로 우리보다 드셀 때가 많아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꼭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작은 도시입니다. 정말 낙후된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렇게 작은 곳, 그리고 겸손한 곳, 의지하는 그곳, 작은 자, 겸손한 자,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은 풍성한 곳이 되었습니다. 풍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곳인데 그렇게 되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자 되고, 우리가 겸손한 자 되고, 우리가 의지하는 자가 될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할 만한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성탄 감사 예배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베들레헴은 작은 곳입니다. 그 베들레헴은 겸손한 곳입니다. 그 베들레헴은 의지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작은 자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작은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을 꼭 의지하는 저희가 되어지는 데 부족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통하여서 가장 풍성하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부여로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베들레헴에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축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